오늘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3장을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통치자들과 또한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 로마 제국의 대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서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고,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빌립 2세가 갈릴리 북동 지역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그리고 루사니아가 다메섹 서북쪽의 아빌레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로마의 수리아의 총독에 의해 임명되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분봉왕이고 또 대제사장들의 그 명단을 살펴보면서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서의 가운데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을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의 명단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만 이게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역사적인 사실의 자료를 충실히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전 사역이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누가 펼치고 있는 거냐면 누가가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사건이 어떻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의 책을 들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주고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과정으로서 자신의 어떤 뜻대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의 현장에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죄사함의 길을 이끄는 세례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초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심판의 사역도 행하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시는 분으로서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역사적인 사실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이 사실적인 이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누가가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늘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파하는 이 과정 속에서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권면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고 말하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듯이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권면하듯이 회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훈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무엇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기간 내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속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권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전하고 있고 권하고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회개의 촉구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바로 복음임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당시 갈릴리 지방의 로마 정부가 분봉왕으로 세운 자임을 우리는 앞서서 알게 됩니다. 그는 매우 남잡한 생활을 하여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은 왕이라고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그의 조카이자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율법이 정한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였는데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 회개하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헤롯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부딪히고 우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정말 이런 진정한 회개가 또한 자복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의 잘못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투옥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은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강조합니다. 1차적으로는 불륜 및 각종 여러 악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죄까지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베레 지역에 있는 마케루스 성의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 그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그런 죄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선지자로 여겨 두려워하죠. 그런데 마침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할 때 헤롯 왕이 맹세하여 그녀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헤롯 왕이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가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지은 죄에 관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에 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불심판을 받을 쭉정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좋은 복음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죄에 관련하여는 책망으로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고한 모습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세례 요한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하여 한 발을 내디디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쫓아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책망하며 나아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와 세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던 것 같은 영적으로 암흑 시대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암흑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던 이 사실,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참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짧고도 화려하지 않은 세상의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 선지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행함에 나아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권하는 이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한 우리 안에 무겁고 어렵고 힘겨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그런 복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과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며 오늘 한 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속회와 또한 위원회와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인 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